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들판에는 푸르른 새싹을 피우며 봄 내음을 풍기는 봄의 길목에서 우리 산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합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봄은 찾아오듯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싹을 틔우는 봄과 같은 신앙의 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싹이 더욱더 자라나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해안 화재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며 마음을 합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풍 환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만나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 움직이기 어려워 누워 지내는 중풍 환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 환자도 몸이 아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하지만 중풍병자는 몸이 아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 환자였던 친구를 도와 그가 누운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수고스러운 일들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이 모여져 그 먼 거리를 아픈 친구를 누운 채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 모여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든지 문 밖에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갔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 환자의 자리를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내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집의 지붕은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 아니었어요. 낮은 편이긴 했지만 기와로 되어 있었고 갈대집이 같은 것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중풍 환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 침상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기와를 뜯어내고 갈대집을 해치는 수고를 해야 했어요. 사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4명의 친구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였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4명의 친구에게는 아픈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사지를 떠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4명의 친구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가 있었어요. 나의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자리에서도 4명의 친구들과 아픈 친구를 옮기며 움직이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한 지붕을 뚫을 때 생기는 부스러기나 먼지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4명의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하면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너의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병 고침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죄사함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병 고침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병만 낫고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몰랐기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병고침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초점은 병고침을 넘어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과 병고침은 함께 일어납니다. 11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 너가 세상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의 어려움, 학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친구를 믿음으로 도왔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중풍 환자를 도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친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친구,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낙담되었을 때 우리 사는교회 친구들의 주위에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이 항상 있게 하시어 넘어짐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만 표대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